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완악한 고집의 문이 있으면 부수어 주시고 불신앙의 문이 있으면 무너뜨려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라면 귀를 씻으시고 하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소리를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라면 하나님 씻겨주시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입술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곧 심령과 관절이 찔러 쪼개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건강,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잠도 푹 자야 되고 또 적당하게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어느 것이 하나라도 균형이 깨어지면 제대로 된 건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야, 음식을 좋은 거 먹으면 건강에 너무 좋대, 인삼 녹용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에 플러스 되지를 못합니다. 야, 운동하면 너무 건강에 좋대, 운동 중독에 걸려버리면 오히려 이 운동 때문에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잠도 너무 많이 자도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적당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서로가 균형을 이루면서 음식, 잠, 운동이 균형을 이루어지면 우리 몸에 좋은 건강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만 열심히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균형 잡힌 건강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한 교회가 있고 저주를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처음에는 너무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뭔가 허지부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와, 우리 하나님,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교회 출석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도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아까워 드릴 수가 없어요. 헌신하는 시간도 너무나 아깝습니다. 허지부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와르르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된 열심,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이런 노력은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들에게 참 균형 잡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제일교회는 교회가 창립이 된 지 56년이 되었습니다. 56년이면 우리 사람의 나이로 봐도 이제 굉장한 장년층이 되었습니다. 외부에 뭔가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뭔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런 나이가 이 50대 중후반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 5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꿈꾸면서 소원해야 될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일까? 종종 성도들 중에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바람직한 교회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이 자리만 채워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질적인 성장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은 양과 질이 같이 믹스가 되어야 됩니다. 양이 빠져도 안 되고 질이 빠져도 안 됩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안에 영적인 완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텅 빈 깡통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좋은 건물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춤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 외적인 부흥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또 헌금은 얼마냐, 이건데 아주 급급을 합니다. 이런 교회는 건물은 있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질적인 부흥만을 강조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숫자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치우친 부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질 모두가 부흥하는 교회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잡힌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부흥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부흥하는 건강한 모습의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건강한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보통 보면 착각을 하는 게 열심이 있으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은 내 자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열심으로, 일을 할 때도 열심으로,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신앙이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성령으로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고 그 증거로 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되는 숫자는 3,000명입니다. 근데 바로 앞장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었어요. 자, 12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한 장이 넘어가니까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가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거의 한 3배 이상의 숫자를 보아야 됩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남자만 5,000명으로 이렇게 양적인 증가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심령 가운데 그 죄 많은 심령을 찔러 쪼개니까
그 성령 받은 그 심령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터치하니까 사람들이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몇 명의 목표를 세워놓고 욕심을 부린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3,000명을 할 거야, 이번에는 5,000명을 할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3,000명이 되도록, 5,000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부터 베드로의 증거가 소개가 됩니다. 이 베드로의 증거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거의 다 구약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평소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먼 발짓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모르니까 나 예수 몰라, 나 예수당 아니야, 나는 예수와 함께한 적이 없어,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의 옛 직업 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약하고 아주 비겁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4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니까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야, 구세주야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증거는 불을 토하는 것 같은 열정 속에서 담대하게 소리 높여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급쟁이 베드로, 비겁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는 능력 있는 설교자였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몰랐습니다. 아니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큰일 난 겁니다. 엄청난 죄인인 겁니다. 찔려 들어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복음은 심령을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팍하고 모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 성령님이 가장 역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가운데 말 다 빼버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도 성령,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 가면 입이 붙어서 말이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한 교회 오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세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급쟁이고 비급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받자 능력이 생긴 겁니다. 능력받아 전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나 자신은 약하고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게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바울도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의 고백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은 전도가 필요합니다. 참 복음화율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우상단지 섬기고, 아직도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여기 가까운 정선에 가서 이상한 거 잡아당기는 거 좋아하고, 이상한 거 향락 문화,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온제일의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장하지 않았는데, 총도 들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복음서에 소개되는 베드로는 얼마나 걱정이고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눈치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반응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걸 먼저 염려를 합니다. 거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거철에 선거 홍보하는 분들 보십시오. 물론 자발적으로 선거 홍보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돈 받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에 따라서 급이 좀 다르죠. 군의원 이런 거 할 때는 좀 작게 주겠죠. 국회의원 하면 좀 더 많이 주겠죠. 대통령 선거 따라들면 조금 더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장 선거가 있고 아마 그 하는 규모에 따라서 이 선거 운동원들 페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쨌든 선거 홍보를 하는 사람은 페이를 받았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갔던 확신도 없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다면 홍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페이를 받았다면 이 사람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나갔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로타리 같은 데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 많이 다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피켓 들고 누구 찍으라고 2번입니다, 3번입니다, 1번입니다 외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맨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일당을 받은 대가로 열심히 후보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호출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합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이 결과를 염려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뿌리면 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열매 맺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바로 사람을 앞세울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재주를 앞세울 때, 여러분의 말재주, 여러분의 것을 앞세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반응이 없어요. 이 오후도 아니고 오전인데 정말 반응이 없어요. 목사만 막 열내는 것 같고 너는 떠들고 나는 잔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왜 비대면 말고 대면 예배를 드리자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비대면은 살아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뭐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없으면 드리지만 거기서 영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늘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예배는 다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올 때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또 건강한 교회 부흥은 질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질적인 부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적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지향해야 되는 좋은 롤 모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배움이 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누가 일합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만 있고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 이 사역에서 말씀을 중심해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전파와 가르침과 증거를 초대교회는 참 잘 받았습니다. 이런 배움과 양육의 결과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과거, 현재의 가장 많은 문제 중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가장 많은 문제 중에 등장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문제가 교육의 문제입니다. 매번 입시가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어도 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제도를 해도 뭔가 만족지 못하고 저런 제도를 해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법이 바뀌고 제도와 방법이 바뀌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방법이나 기술이나 시설, 기구들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상호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교육은 죽어버립니다. 교육의 문제는 이 세상 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을 겸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먼저 복음과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도 가르침을 받는 일에 먼저 힘썼습니다. 여기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역자의 영적인 권위 아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말씀으로 먼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음식을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받을 때 그 중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순종의 동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놓아두고 여기 제천을 보든 영월은 자그만하니까 볼 거 없더라도 원주를 보든 한번 보십시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반대로 정체되어 있고 퇴보되어 가는 교회를 보십시오.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건강한 교회는 한결같이 바로 이것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사역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는데 바울로부터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잘 받으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속에서 배우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끌어다가 앉혀놔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아무리 끌어다가 앞에 놓고 여기 2시간, 3시간을 앉혀놓아 보십시오. 머릿속에 공부 안 합니다.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저 딴 데가 있으면 여기에 예배를 1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배우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훈련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꼭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시간이 있어 좀 어떻게 해서라도 내서라도 내 사업장에 어떠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공부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기회를 만들어 배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보기 싫은 것이 무지할 때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보면 여러분 언어를 한번 요즘 스마트폰 녹음되잖아요.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앉으면 정치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권면하고 세워주는 말씀하셔야 돼요. 영적인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한 주를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고추금 얼마야? 거래 얼마 돼? 어디 가니까 얼마에 팔대? 거기 나 가야 되겠네? 무슨 약이 참 좋대? 못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식사라는 것도 교제의 시간입니다.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걸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심 나눔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고 주일 점심 나눔 헌금을 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주방에도 제가 부탁을 하잖아요. 너무 반찬하는데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반찬 3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국하고 김치만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큰 교회에 많이 시무를 했었습니다.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또 평신도 때도 큰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이 100단위가 아닙니다. 다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근데 큰 교회 갈수록 식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여러분. 식권 사야 돼요. 마산에 있는 우리 모교에도 국수를 주는데 국수도 식권 사야 됩니다. 식권 사가지고 내가 전도연분이 있으면 그 식권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식사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교회가 크니까 나중에는 식사를 외주로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온전히 말씀에 은혜 받자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다 따지려면 어려운데 일단 온 성도가 땀 흘리지 않고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일 좋다라고 당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저희 아버님이 저는 이제 목회한다고 이렇게 다니니까 한번 갔더니 불평이 많아요. 이놈은 교회가 밥 주는데도 식권 사라 그러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식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거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배가 고프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허기는 면해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는 가장 허기를 면하는 게 국수 정도면 면할 수 있고 그럼 나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않냐. 허기 면하는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 2,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사면 것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자기가 또 전도 한 분한테 식권 하나가 사주면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평 가지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들은 이런 교회 많아요. 제가 구미에 그 교회는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이 벽돌이 아니에요. 전부 유리 건물입니다. 그런 교회인데도 거기는 무간 칼국수를 줍니다. 뭐가 무간이냐 하면 멸치 다시라든지 아무 간이 안 된 맹물로 부어서 칼국수만 삶아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간장 한 종지 떠줍니다. 근데 이 간장은 한 종지를 다 넣어도 간이 안 맞아요. 정말 못 먹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먹는데 웬만하면 못 먹는 게 그건 정말 안 넘어가요. 어디 풀죽 같아요. 정말 안 넘어가요. 간장을 아무리 보도 나중에는 건져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어제 우리 그 모밀국수 먹듯이 그리 하니까 간이 조금 맞아요. 근데 그만큼 식사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말씀에 전부하자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그거 막 반찬하는데 10가지, 9가지 하는 거예요. 자, 주일 점심 나누 헌금을 하니까 어떤 분은 돈을 더 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잔치가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부하가 걸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준비를 다 하냐. 그래서 제가 음단을 내렸습니다. 일식 삼찬 어기면 벌금 묻니다. 무조건 일식 삼찬. 그러니까 또 장기를 써요. 그 하나에 여러 가지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에 여러 가지를. 참 별 장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제일 중심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른 거 아무리 프로그램 좋아도 경로대학 많이 하고 뭐 많이 노리고 시설 아무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경로대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식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밥만 먹고 세상 이야기 같으면 저거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기 그 짬이 있는 그 시간에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요. 어떤 때는 자꾸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의도가 아닌데, 한해 두해 다닌 분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 율례 율법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는 겁니다. 너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된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의 권위에, 또 교회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가 풍성했어요.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할 때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썼습니다. 육적으로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면서 교제했고, 그뿐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식탁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식탁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떡을 떼고 나누면서 주님은 많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먹은 음식들이 고급 음식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잘것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이유는 이 음식이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서로 한 공동체이기에, 또 한 가족이기에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의 교제가 나중에 진전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와 이 로마서의 교회에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예찬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포도주를 너무 취하게 마시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많이 먹고 마시다 보니까 또 먹으려고 그러니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의 교회의 경우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먹을 음식으로 나온 메뉴 중에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먹는 교제를 할 때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교회를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화평과 덕입니다. 식사를 할 때, 또 식탁 나눔을 할 때도 그 중심에는 화평과 덕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지만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교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먹는 교제로 끝나지 말고 기도의 교제로 발전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가 신실해지고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서로가 함께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를 위해,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항상 풍성한 교제로 깊은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목사님, 거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단어 하나도 없구만.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의 DNA는 바로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나눈 사랑의 표현이 이러합니다.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두 단어가 탁 들어옵니다. 통용했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다 함께 있어, 모두가 그런 거예요.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깝습니다, 여러분. 부자도요, 얼마나 아낀 줄 몰라요. 재벌도 아낍니다. 내 것은 아까워요. 근데 내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없어지고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변화가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으로 자기 혼자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무조건 돈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는 교회가 부흥하고 바르게 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무욕해야 됩니다.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주고 싶은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둘러보면 자기 필요를 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쫓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 아깝습니다. 그분은 그걸 벌기 위해서요, 나가서 일당일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걸 그냥 회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물질을 헌신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숙과 부흥을 보여주는 표지요,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좋은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미 제 가운데 죽을 뻔이 아니고 이미 제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뭐가 아까우십니까? 우리 인생은 100년 살지 못합니다. 잘 살면 80년, 90년 살아요. 그러면 맨손 털고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를 70년 동안, 80년 동안, 90년 동안 세상에 보내었는데 준 사명 잘 감당하고 왔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파트 평수 넓히고 왔어요. 저 논 몇 마지기 사는지 몰라요. 엄청 많이 사두었어요. 재산 저 자녀들한테 제가 꽤 많이 물려주었어요. 애들 잘 살걸요. 여러분, 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시간 할애했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던졌습니다. 내가 물질을 버렸는데 하나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심령이 풍성하여져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의 교회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두 갈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전부 하나예요.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목회자가 목회 구상을 합니다. 보통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연말 결산을 12월 말에 하는지 11월 달에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11월 말로 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요. 12월부터는 원래 교회력은 거기가 1월 달이에요. 세상적으로 하면 1월 달부터 하는데 교회력으로 끊으면 11월 말로 끊는 게 맞습니다. 그럼 보통 목회자들은 한 달 전쯤부터 이제 목회에 대한 1년 목회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당회가 있으면 정책 당회를 하게 되죠. 어떤 교회는 연말 당회라 그러기도 하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정책 당회를 합니다. 근데 이 정책 당회가 우습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목회 전문가예요. 이제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1년의 목회 계획을 딱 세워서 이제 당회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흔들고 주워 다 빼버립니다. 빼고 흔들고 이거는 안 됩니다, 됩니다.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못합니다. 목회는 목사가 합니다. 그래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회는 그 전문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떠나고 싶죠. 안 되는데 여기 있어서 뭐하냐? 밥만 먹고 있을 거냐? 지날 거냐 그냥? 생각이 있는 목회자 같으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부흥하는 교회는 마음이 같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가 그런 명령,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걸 하려고 합니다 라고 던졌을 때 모두가 다 아멘하며 그 표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말씀대로 전도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주신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던집니다. 그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단결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같은 마음의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분열되도록 합니다. 누가 안건을 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합니까? 분열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만 갈리도록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마음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정말 조심할 것은 마음이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나중에 구제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구제하는 것인데 헬라파, 유대파 이 사람들이 서로 작게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쪽 많이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방식이 다르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나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항상 사람은 주관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타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 되도록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 모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모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잘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야, 이 뭔가가 있어 이거. 이 뭔가 이 대단한 거야. 나도 좀 들어가고 싶어.
저 공동체가 뭔가 있는 것 같아. 동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뭔 줄 아십니까? 모임에 게을른 성도입니다. 교회 성장을 완전히 저해하는 것입니다. 부수어뜨립니다. 성도의 모임에 빠지는 성도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사람들과 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교회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깨우 예배 한 시간만 드리고 휙 가버립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꿈꾸는 게 달라요. 비전이 다릅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과 우리가 꿈꾸는 게 달라요. 지향하는 게 목표가 다릅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뭉칩니까? 우리 같은 성도끼리 교제를 합니다. 성도가 모인다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자꾸만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럴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공적인 모임에 참석해야 될 의무는 교회에 대한 것도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닙니다. 아이고,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고는 저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제가 얼굴이 떳떳해요. 제가 그걸 미안하다는 걸 받아야 될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죠. 목사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미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죠. 목사한테 뭘 미안할 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믿음이요,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일날 모이는 데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모이기는 어려워요. 바쁜 현대생활에서 매일이 어렵다면 주일날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사소한 육체적인 그런 일들을 앞세우면서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면 영혼이 마르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로 구별하고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봉사하는 날로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쪽에 창문을 냈어요. 근데 내고 방충망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서 그 하신 분이 정선에 있는 장로님이에요. 감리교회 50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방충망을 달러 오셨어요. 이제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듣다 보니까 이분이 참 교회를 열심히 모양이에요. 자기 집이 교회하고 5분 거리래요. 근데 그것도 멀어서 교회 옆으로 집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저분 다시 보여요. 샤시하면서도 항상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에 제가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 정도 5분 거리가 멀다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장로님, 보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감동이 와요. 뭉클했습니다. 그 목회자 정말 행복하겠다. 그 정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5분 거리도 가까운데 가까이 있어서 내가 더 많이 교회를 자주 가보고 더 많이 교회를 돌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옆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흥은 본문의 초대교회만 이루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나타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역에 좋은 소문과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사모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제일교회 56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늘의 귀한 큰 복을 주시고 많은 변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양적 질적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